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가정도 교회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목요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었는데 하늘문이 열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들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 활짝 환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의 기억들, 추억들을 기억나십니까? 그 어린이날의 설레임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래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다 풍족해졌어요. 다 풍족해져서 정말로 옛날 이 교회 저 어렸을 때에 공책 주고 연필 주고 샤프 주고 그런 것들 주면은 좋아하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애들한테 그거 주면요, 왜 이런 거 주니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아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상을 준비한 겁니다. 각자 취향대로 쓰시라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요, 상황이 세월이 바뀌면서 다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물질은 풍성해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허함, 영적인 빈곤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맞았는지 몰라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흔히들 하는 말 있죠. 예전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 몰랐는데 요즘에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양극화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의 양극화도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저 뒤에 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자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세비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앞서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뭐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요, 에베소 말씀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이 6장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5월 한 달 동안 5주 그리고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 6주간에 걸쳐서 에베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오늘날 터키로 불리는 예준이 터키 터키 갔다 왔대요. 예준이가. 그래 그곳에 2000년 전에는 에베소였는데 그곳이 2000년 전에는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슬라이드로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한 모든 소아시아 지방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그 항구 도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발달된 그러한 중심지였어요. 심지어 이제 종교,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발달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는 바울을 통하여 시작은 되었고 훗날 놀랍게 부흥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요, 사진들을 볼 텐데요, 그곳에 이
에베소 관청이 있었던, 행정기관이 있었던 터가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사진을 계속해서 보면은 민회가 열리던 곳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의회죠, 의회. 기초의회도 있고 뭐 국회도 있고, 그리고 병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이와 같이 모든 관공서를 비롯한 그런 의료시설도 존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곳에는 이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무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는데, 당시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버가모 도서관,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많은 문화재들이 발견되죠. 근데 집터에서 발견된 아데미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 아니라 집터. 이거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가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였구나. 집집마다 다 우리 가정들의 십자가가 있고 뭐 예배상이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이러한 아데미 상이 있을 정도로 다 아데미에 빠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 그 다메드리오 사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이방신이 많은 곳에, 만연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유대교의 회당도 있었지만 그 회당을 먼저 가고 그곳을 나와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가상무용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터만 남아 있지만 뭐 파르테논 신전처럼 이곳에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이와 같이 엄청나게 웅장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모형을 다시 복원해 본 겁니다.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유네스코가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오늘 에베소에서의 첫 시간인데 1장 1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한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여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의 대표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를 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애정이 많던 곳입니까? 3년 동안 자기가 목회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의 안부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함께 힘써 기도하기도 하고 뭐 교육도 했겠죠. 그러한 애정이 많은 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어요. 감사하게도 다른 서신과 같이 어떤 그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의 그 핍박이 갈수록 모든 나라 애들에게 모든 그 종교, 특히나 유대교, 이 유일신은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고조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비록 그 복음 때문에 너희도 믿고 나도 믿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주는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성령의 8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에 보내는 사도 요한이 썼던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라고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지만 정말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썼죠.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신실한 성도일 때 오늘 이 에베소 편지가, 이 말씀이 더욱더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성령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하늘의 큰 신령한 복이라고,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 갈 수 없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감는 깜깜한 곳에 간다면 그거는요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이라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천국 백성 되었음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의 많은 축복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를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6주간에 걸쳐서 많은 여러 가지 축복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있고 또 우리들도 있고 택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1장서부터 3장까지는요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들, 이론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실천편이에요. 이론과 실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또 기초가 탄탄해야 이게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 1장부터 6장까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특별히 오늘 날이니만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냥 지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6장에서 다시 말씀을 또 다루겠지만 오늘 가정의 달 첫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나도 자녀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자녀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4대가 함께 사는 그러한 집들도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4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나의 자녀된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게 잘 믿어져요. 그런데 미운 7살, 요즘에는 뭐 미운 4살 뭐 쭉쭉쭉 내려가죠.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커가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왜?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집집마다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울푸드. 예? 이거는 우리 식구를 한데 묶어주는 음식이야. 집집마다요 막 그런 음식이 있어요. 고향의 맛, 뭐 어머니의 맛, 뭐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것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런데 음식 하나조차도 그러할진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른, 그리고 교육받은 환경이 다른, 그리고 또래 집단이 다른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될까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성공하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틀린 말이에요. 왜? 부모도요, 실수할 때가 많고, 부모도 착각할 때가 많고, 부모도요, 다 100%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들이요, 뭐 3, 4학년만 돼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5, 6학년 되면요, 이제 학교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 엄마한테 물으면 아빠 엄마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요, 이제는 갈수록 아빠 미적분 알아?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아빠 문과인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지만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1장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6장까지 끝날 때까지 총 35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교회론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계속해서 까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이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굳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가벼워진, 몸무게가 가벼워진 그 아버지를 등에 업었을 때 뭐 아이고 이렇게 가벼워 하는 그런 영화 드라마 대사처럼 부모님들은요, 어느 순간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요 쇠약해집니다. 연약해져요. 안타깝지만 그런 부모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현대판 고려장의 시대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이들도요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낳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아이들 낳으면은 첫돌 될 때까지 매달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래요.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면요, 여러분들. 네? 그 얼마나 다 모든 세대들이 하나도 너나도 없이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다 잘 살게 되었는데,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기필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티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티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자녀들을 키울 때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예원이가 지금 주무시고 있으니까 자기가 커가지고 엄마한테 캥거루처럼 저렇게 코알라처럼 쏙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예준이 알아요? 준영이 알아요? 모른대요. 다 이렇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큰 거 아니겠냐고요. 안아주고 들쳐업고 저렇게 해서
컸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인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이 티마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치른다고 하는 말이에요. 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인생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값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되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계산서 작성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너 키우는데 출생서부터 의식주, 교육비, 모든 돈 너 얼마 들었다. 너 이거 갚아라. 이자는 3%만 받을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계산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막 두드리는 순간 안 되잖아요. 내가 이익 본 것 같은데, 내가 손해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한 것처럼 또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 있어요. 재무 쪽 일을 하는 펀드 매니저인가요? 그런 M&A, 돈 잘 버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아들로 잘 큰 것 같지만 부모가 자산가였어요. 그 많은 자산을 자기에게 상속하지 않고 그것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쓰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요 해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요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붙잡히게 될까봐 범죄의 그 현장에서 그 범죄의 증거를요 아들의 잘린 손톱을요 삼켜버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엄마들이 자녀들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상식적으로는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엄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본따 가지고 한 말씀인데 부모에게 잘하면요 하나님이요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분들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또 이미 그 기회가 지나가신 분들은 주위의 어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비전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꾸로 부모들 역시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첫 번째로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잘 자랐다 너. 막 화가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아들 딸들 때문에 자녀 양육할 때 그 육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만 그런가? 애들 철들면 이제 알아서 척척척척척 다 하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캥거루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캥거루 족이 있대요. 30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케어해 줘야 되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면서 양육할 때에 사랑으로 끊임없이 10번까지만이야.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씩 70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거는요 사랑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하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수했던 동심,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심이요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선한 마음,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교육과 그 교훈, 훈계, 이것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물론 교훈도 필요합니다. 교훈을요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교양이라고 번역했어요. 교양.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교양이 있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 집사님과는 교양이 있으세요. 교양 있게 자녀들을 가정에서도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공간, 그 가정, 가족들, 그게 바로 마찬가지로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때 카페나 또 식당에 가보면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교인들끼리.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어떤 테이블 사람들, 교회에서 왔나 봐, 교회에서 왔나 봐, 교회네, 교회네, 그래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 틀린 말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 되시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핵심,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만 정말로 예수 잘 믿어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 더해지자마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요, 또 우리의 교회가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세상은 도저히 결코 맛볼 수 없는 천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오면 천국이야, 집에만 가면 천국이야. 그 반대가 된다면 그 인생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의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시고, 부모들,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 모두를 대할 때 오늘 에베소 35번 나오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이 말씀을 몇 번씩 설교 시간 때 언급하면서 따라 읽기도 했는데,
이거를요 명령형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렛츠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항상 기뻐하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함께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엄마가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준영아, 알겠어요? 예준이도요. 아들들이 먼저 멋지게 딱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민영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자리로 초대하셔서 응답 주기를 원하시고, 또 범사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이 에베소 6장의 그 말씀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심령,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직장 가는 곳곳에 나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역사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맡기며, 주님 나를 축복하시어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